지난 15일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9주년이 되던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은 저는 특별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절기나 또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에 가장 의미를 크게 두고 있는데요. 그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이집트 애굽의 압제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유월절 해방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갑자기 임한 해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광복절에는 우리나라 광복절 행사가 광복 이후에 최초로 이렇게 쪼개져서 한쪽에서 국가의 행사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독립운동단체를 비롯한 야당들이 또 모여서 행사를 나눕니다.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 슬프기도 하고 또 나라를 이 지경으로까지 만든 정치권에 대해서 화도 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기성세대로 목사로서 이 모든 일에 또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부끄럽고 또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제 개인의 정치적인 입장도 있고 또 선거를 통해서 저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도 하지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이 나라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은 위기감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좌파 우파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우리가 집중적으로 더 기도해야 될 제목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반드시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있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 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조국이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건요, 무슨 독립투사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무장투쟁을 해서 독립이 정치된 게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외교를 잘해서 그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누군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그 구국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갑자기 해방이 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듯이 갑자기 꿈처럼 해방이 임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실 때 6.25 그 전쟁 낙동강까지 밀렸던 그때도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셨기에 전후 보릿고개 그 모진 가난을 뚫고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는 경제 성장, 경제적인 부흥을 또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주셨기에 서슬푸른 저 군사 독재를 견디고 민주화의 그 업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때그때 하나님의 통치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셨기 때문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열악한 상황, 그때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구국의 기도를 올렸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있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갈등과 정오로 사분오열된 이 나라도
무슨 진보 정권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보수 정권이 계속 정권 유지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주제 중 하나가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로 보통 영토가 있어야 하고 또 국민이 있어야 하고 또 그 국민을 다스릴 법이나 또 통치자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최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 영토로 에덴 동산이 있었고 아담과 하와라는 백성이 있었고 또 그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택하사 그를 불러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 잠시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가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그 다윗 왕국도 멸망을 하고 맙니다. 이런 여러 역사와 멸망의 과정을 거치면서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의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에 의해서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임하셔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시는 임하는 하나님 나라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따라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선포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이 하나님 나라, 바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분명히 알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망해야 되는지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억압과 묶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떤 억압과 묶임이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풀려지고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곳에 18회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기 꼬부라졌다 이 말은 함께라는 말과 구부리다라는 말에
합성어입니다. 이걸 꼬부라지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요. 이중으로 꼬부라진 것입니다. 의사들은 이 여인의 등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병을 기형성 척추염, 우리가 보통 곱추라고 하는 그 병에 걸린 거예요. 이 척추에 관한 이 병의 특징은 굉장히 통증이 아주 심하다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지독한 통증에 이 여인은 지난 18회 동안이나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그 여인이 그런 몸으로 앉아 있었어요. 사실 이런 병이 걸리면은 공중 예배에 나온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안식일에 회당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뭐라고 하든지 수근수근하는 그 소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마 그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통증이 엄청 심해서 나오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뚫고 뿌리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환경과 모든 자기의 장애를 뚫고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예배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한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여러분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또다시 여러 전염병이 돈다, 어떤 말을 벌써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도 예배를 지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여러분만이라도 예배를 지키는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을 불러서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시느냐 하면요, 1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너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놓였다, 너 병에서 놓였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은 누군가 이 여인을 꽉 쥐고 있다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이것을 풀어주심으로 이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400년 동안 애굽 바로의 억압과 착취의 소나기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처럼, 일제 그 억압의 소나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지난 18회 동안이나 이 여인을 묶고 붙잡고 있던 이 병마의 소나기에서 풀려나고 해방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붙잡혀 사는 삶, 붙잡혀 사는 삶.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분명히 알고 하고 싶고 그렇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붙잡혀서 끌려다니고 있는 것. 이 여인은 병마의 소나기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이 여인 벌떡 일어서서 똑바로 걷고 싶었으나 붙잡혔기 때문에, 억눌렸기 때문에 이 여인은 꼬부라져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당에서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 이 여자를 붙잡고 있던, 꽉 짓누르고 있던 이 소나기가 풀려버리게 되니까 허리가 펴지더라. 허리가 펴지더라. 그게 바로 여자여 내 병에서 내가
놓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 가족 식구 중에도 지금도 오랜 고질병, 너무나 중한 병으로 사로잡혀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 강박, 이런 마음의 질병, 정신적 질병에 붙들려서 날마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아님 누구에게도 밝히지 못하는 중독, 성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에 붙들려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남설교회 가족 식구들, 가정에 있는 모든 묶음이 다 풀어질지어다. 주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누가 정치를 잘못해서, 누가 나쁜 사람이라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똑똑히 보면은 지금 이 나라를 묶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살인의 영, 죽음의 영이 묶고 있어요. 이 나라는 분리의 영이 묶고 있어요.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나라 이 민족을 묶고 있는 모든 살인의 영, 분리의 영은 다 풀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이곳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그 길은 오직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은 절대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일제 36년의 그 억압이 한순간에 풀려지고 해방이 임한 것처럼 이 나라에도 그 하나님의 자유하심이 임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힘있게 자라는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풀어주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겨자씨, 여러분 그 전에 뭐 이렇게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선물로 이렇게 조그만 겨자씨 하나를 이렇게 선물하던 게 한참 유행이었는데 정말 작은 씨죠. 이 작은 씨. 그러나 이게 땅에 심겨지면요 왕성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3, 4m까지 자란대요. 그 나무 가지에 폭풍과 몰아칠 때 새가 피난처로 오고 피곤한 새들은 휴식을 취하고 떼약볕에서 그늘을 제공해 줍니다. 너무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크게 자라 그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고요 작은 한 아기로 오셨어요. 그죠? 천하를 호령하던 당시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에 비하면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은 겨자씨입니다. 정말. 그런데 이분이 33살 청년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이 땅에 떨어져 죽은 하늘의 겨자씨가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요. 보세요. 사도들도 보세요. 사도들 중에 변변한 사람 어디 있나요? 바울은 아주 특별하게 이방의 사도로 쓰셨지만 사실 사도 12사도들 중에 변변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성정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베드로도 다혈질이고 바울도 못지않은 사람이고 모두 흠이 많고 모두 부족한 사람인데 그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의 말씀 앞에, 그들이 전한 복음 앞에 결국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무한하게 성장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세계 역사가 증언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시골에서 손사람 12명 데리고 막 복음을 전파할 때 내가 가르치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지금 아주 작은 겨자씨 같지만 훗날 공중에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과연 제자들이 이 동방에 저 작은 나라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보내는 선교 대국이 될 것이다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아니 초대교회에 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니까 야 이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 이 주일날에 이 나라 대한민국 곳곳에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 아주 작고 미약하게 보이지만 상상도 못하게 크게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눈앞의 현실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굴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것이고 교회도 부흥시켜 주실 것이고 이 나라도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성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이 나라 경제를 부흥시켜 주신 거예요. 누가 경제정책 잘 펴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물질도 있어야 되고 축복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신 거예요. 이 질서를 분명히 아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또 우리 주변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 주세요, 물질 주세요 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가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단지 외적으로 이렇게 부흥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누룩의 비유입니다. 20절 21절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밀가루 서말은 한 마리 약 한 13리터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말이면은 한 160명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에요. 그런데 자그마한 누룩을 넣었더니 그게 하룻밤 사이에 그 누룩이 전부 다 부풀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변화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한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임하면요, 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화된지 모릅니다. 정말 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가 뭐 좀 될까 싶은데요, 이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족 식구 가운데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저 사람의 완고한 마음속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응답된다. 반드시 변화되어야 할 그 마음과 그 환경 속에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하여 누룩이 들어가 부풀어 크게 되듯이 하나님 나라의 변화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한 개인도 그렇게 변화시키지만 사회도 나라도 국가도 다 변화시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면은 그 가정도 구원을 받고 그 사회도 구원받고 그 나라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다른 답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다시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가 변화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말세가 가까울수록 많은 성도와 교회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무슨 하나님 나라 임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환상을 끊임없이 세상이 마귀가 미혹하는 영으로 우리에게 그 환상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이 정도 되면 잘 살지.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누구나 열심히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복지국가, 나라가 다 책임져. 국가를 믿어라, 나라를 믿어라, 돈을 믿어라, 기술을 믿어라. 그걸 의지하라고 끊임없이 환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마치 마약에 취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차라리 솔직히 직접적으로든지 간접적으로든지 내 인생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깨닫는 것, 혹 또 개인적인 아픔이 아니더라도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통하는 마음을 느낄, 그 아픔을 느끼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예비하신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더덕을 많이 주변에 심어놔도, 더덕 향이 막 나도 그거를 찾지 않으면 캐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특별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깨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 임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기도문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냥 무심코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의 성도들의 그 아픔을 보며 또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불의와 아픔을 바라보며 주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이 나라가 살 길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땅과
우리의 가정들을 묶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 거짓과 탐욕의 권세가 힘을 잃고 떠나가고 우리 가정과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그래서 성장 부흥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